저희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계속하면서 벌써 하나님에 대한 그 간구 세 가지를 했었고, 이제 어떤 것입니까? 인간에 관한 간구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그 설교 준비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한 번으로는 좀 그치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하여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두 번에 걸쳐서 아마도 설교가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용서에 관한 얘기죠. 그죠? 용서에 관한 문제. 근데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특별히 기독교의 용서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면 영화 한 편이 떠오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죠. 거기서 전도연이 분했던 거기서 자기 딸을 죽인 그 살인자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에 귀의한 다음에 용서해 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먼저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흔들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밀양만 하더라도 이미 좀 오래된 영화라서 요새로 따지면은 좀 다른 그 드라마가 주목받을 것 같아요. 영화라기보단 드라마죠. 글로리 같은 장면에서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거기선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를 학폭으로 괴롭혔던, 그리고 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어느 목사의 딸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목사의 딸인데 마약이라든지 막 그런 부분으로 돼 있죠. 그걸 이제 응징을 하려고 이제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난 천국 갈 거야. 넌 지옥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 너 천국 가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넌 지옥에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충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기독교 구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매번 우리가 용서를 구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빙자해서 어떤 때는 이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 어떤 세밀한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이 용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게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용서는 무엇이고 주께 사죄함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자,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자 그대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하면 뭐 합니까? 너 최소한 말로라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 근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정치인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감입니다. 전 그 말이 제일 솔직히 듣기 싫습니다. 그것이 외교적이건 정치적이건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내적인 건. 왜 그러냐면 유감,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정도이지 진실한 진솔한 사과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 했으면,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했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비춰집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죠. 미안합니다라는, 사죄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는 몇 번 했지만 그에 따르는 행동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용서라는 말, 또 미안합니다라는 말로써 이 사죄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실 이 구절은 그냥 주기도문에서 사죄에 대한 것에만 초점이 맞지만 어느 문장만 나오면 될까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못못과 대등하게 그럴 때 그런 내가 그 가치라는 얘기는 뭡니까? 또 앞에 부분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데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가치가 아닙니다. 뭐죠? 사하여 준 것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자격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이 구절만 본다라면 이 용서라는 부분들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 말 속에 이미 우리는 누군가를 사하여 주어야 되고 또 그렇다면 이 사하여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나한테 그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냥 그래 너 잘못했어 너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하고 어떤 친구한테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고서는 이제 내가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그래 친구끼리인데 내가 봐줄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만나면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친구 있죠. 너 그때 내가 되게 서운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뭔가 일이 터지기만 하면 그 건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용서일까요? 용서해 준 걸까요? 그건 진정한 용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용서는 무엇일까요? 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사용되어진 이 죄라는 부분들은 좀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부분들은 이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제가 참조되는 이 죄라는 부분하고 동일한 구절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15장 27절,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지금 노란 글씨로 된 것은 다 동일하게 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빚진 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또 로마서 8장 12절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또 그리고 로마서 15장 27절에서도 그들에게 빚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죄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빚, 의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빚지다란 이 죄라는 것을 빚지다라는 의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죄라는 부분들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빚을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빚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갚아야죠. 또는 이 채무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말로는 그래 내가 다 그냥 받아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내가 많은 돈을 진 사람한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진 사람이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종이 그 채무 이행서 같은 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든지 내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빚지다 또는 의무를 행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둑질을 행하거나 어떤 폭력을 행해서 그 사람을 다치겠다고 쳐봅시다.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에서는 도둑이나 상해를 구한 사람한테 그것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최근에 전세 사기 어떤 사람이 그 주범이 형을 10년 또는 8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고 나서 사람들이 다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된 게 없어요.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혀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남아있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어떤 폭행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용서를 해 주는 거와 상관없이 이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게 하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응징하는 모습들이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성경은 유명한 구절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맞았으니까 꼭 갚아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의미가 뭐냐면 눈으로 당했으면 눈 정도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 약간 다친 건데 계란 하나를 내가 많이 깨트렸으면 어떤 사람은 계란 한 판을 뒤집습니다.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복과 보복이 반복이 되어지죠. 빚이라는 것은 그 빚 한 만큼을 갚고 보상해 줄 때 끝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많이 신산심을 썼습니다. 야, 7번 참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계속 잘못을 행하는데 한 번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한 3번까지는 봐주는데 한 4번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포기하기 쉽죠. 베드로는 선심을 많이 썼습니다. 7번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느라.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곰곰이 생각하면 몇 명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정도 되고 나면 사람이 속이 썩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본문을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예화를 드시죠. 바로 그 유명한 빚진 종들의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 10,000달란트 빚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000달란트면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들은 이 10,000달란트가 감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달란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달란트 시장 뭐 주일학교에 많이 하죠. 달란트 얘기합니다. 달란트. 그러면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길래 우리는 이야기를 할까요?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자, 한 달란트는 그 또 다른 치환을 하게 되면 화폐 단위로 6,0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6,000데나리온. 그럼 6,000데나리온은 얼마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어떤 거냐면 하루 일용 임금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 했었을 때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입니다. 6,000일이면 대충 300일 일한다고 치게 되면 20년이죠. 그죠? 대충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365일 그거 다 빼가지고 그냥 20년 퉁친 겁니다. 어차피 많은 돈이에요. 그죠? 20년 동안의 임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그죠? 그러면 몇 년이에요? 20만 년에 해당되는 임금입니다. 그럼 엄청난 돈이죠. 상상난 겁니다. 성경에서 가끔 달란트 하면서 달란트 시장에 있었을 때 근데 제가 10달란트 선생님 100달란트 했었을 때 그 돈이 얼마나 엄청나다라는 걸 사실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하게 되면은 교회 거덜납니다, 사실은. 그거 해당되는 거 줘야 되잖아요. 이거 사기죠. 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겨우 과자 한 봉지 주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안 들어서 다행입니다. 들었으면은 당장 여름 성경학교 때 이거 요구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속에서 달란트, 1달란트 준종, 5달란트 준종, 10달란트 준종. 그럼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사실 잘 감을 잡지 못하고 합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종은 얼마만한 돈을 묻어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묻어둔 것이죠. 어리석은 거죠.
무책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만달란트 어떤 일을 했길래 왕 앞에 이런 빚을 집니까?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주인이 이것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임금은 조금이라도 빚을 줄이려는 그 의도가 있죠. 막단 손해를 끼친 종이니까요. 그런데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 빚으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얼마 갖고 빚지고 합니까? 차상위 계층에서 그 빚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고도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종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득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사실 이 임금도 그들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인의 그 입은 손해에는 아무 영향도 되지 않습니다. 티끌 정도 영향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 탕감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2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자, 100데나리온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 대해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 만달란트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종의 입장 속에서 과연 이 돈이 작은 돈이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사실 이 종이 잘못한 거겠죠. 근데 얼마입니까? 앞서 1데나리온이 임금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자,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 임금이라고 치면은 좀 크게 잡아서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 쳤다고 쳐봅시다. 하루 그 임금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그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최저임금 뭐 계산하게 되면 3달치, 한 4달치에 해당되는 월급에 해당된다고 대충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한 산수를 따지는 건 아니니까 대충만 따져봅시다. 그러면 그 돈이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은 사실은 아니에요. 또 이 종이 그만큼 빚졌었다는 만달란트나 빚졌었던 걸 생각한다라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필요한 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에게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나나?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고 기한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어떡합니까? 빚을 갚도록 옥에 바로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것을 구했던 이 자기에게 빚진 종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동료를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종이 나가서입니다. 탕감받고 나와서 바로 이 짓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기고 그 주인에게 알리죠. 그러자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 하면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줄을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라면 비록 이 종이 얼마나 그 자기가 큰 돈을 사함을 받았는지, 그 빚을 사함을 받았는지가 잘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가 이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도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 그 대가를 얼마를 치러야 되는지도 잘 드러납니다. 용서라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때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용서는 말뿐에 그한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사람이 빚진 것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 품어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분노하게 되고 보복하게 됩니다. 사실 용서는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계속 쓴뿌리와 분노가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를 행하실 때 바로 그런 모습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나요? 사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고 합니다. 화목이란 건 뭡니까?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전 단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대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대적된 관계를 그냥 끝났어라고 그냥 이제 대적 관계는 아니야라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실인 것이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용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그를 죄를 그냥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로 주기도문에서 담겨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사달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용서의 의미를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자격 없는 자, 10,000달란트 빚진 것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에 이제 나는 은혜 속에서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은 바로 내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용서해 주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아무리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결해 주신 그 빚보다는 아주 티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지. 맞아, 노력을 해야지. 라는 결단으로만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했었을 때 뭐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들만 얘기하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 이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은 뭔 얘기합니까? 이미 그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것은 해결된 상태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해주는 거는 지금 이제 주기도문 하는데 이 주기도문 드리기 전에 뭐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자, 그러기에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혈당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잘못한 경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심판 받을 것이라고 또 심지어는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가게 될 것이라고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러한 죄들을 잘못함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문제는 기도 전에 해결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 속에서 내가 용서를 해주고 뭐 그런 작업이 되어지는데 이것과 별개로 내가 남한테 잘못한 거는 기도 이전에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악하게 행한 것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예물 드리기 전에 해결하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악을 행하고 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 해결 안 된 상황 속에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 예배가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25절에서도 너를 고발하는 자들과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결하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간과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 말만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해 주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정작 뭐합니까? 우리는 정작 내가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남에게 심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일본 그 일제 때 그 위안부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많이 그 대가를 그래도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해결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서의 문제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또는 그저 우리나라가 그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행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일본이 행한 거에 비해서는 베트남의 일은 어쩌면 시기적으로나 그 연도는 좀 작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죄는 죄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어떤 유혹의 선인가라는 그 유명한 옛날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임사 상태에 처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나중에 고통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구원으로 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응보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분명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데 우리들의 삶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지만 그 사람이 전혀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안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떳떳하다, 당연하고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죄, 나의 빚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졌습니다. 그러게 그 빚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그것은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범했던 많은 잘못과 남에게 상처 주고 빚진 것에 대해서만큼 우리도 또한 그것을 기억해내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해야 된다면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신학적으로나 유행하는 그 어떤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회복적 정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 시대에 어떤 때 세월호 문제라든지 또 광주 민주화 운동 속에서 벌어졌던 그 아픔에 대한 현실, 4.3에 관한 문제들 또는 최근 이슈로는 그 12구의 어떤 참사 문제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가 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세월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리자고만 얘기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바로 그런 의미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될 만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호 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 문제까지만 다룹니다. 우리에게 빚진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남에게 빚진 거 또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문제를 깊게 고민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 용서의 무게를 할 때 용서의 답은 나옵니다. 다음 주는 이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이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중요하고 아주 우리들이 묵상하며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한 주를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또 그 용서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힘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